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들으시고 사신다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한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몇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대의 서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식욕이죠. 예. 그래서 식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생명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서는 바로 식욕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예수님의 몰골은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보기 힘든, 아주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매우 수척해진 그러한 모습. 마치 이사야 5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 와, 그래. 누구든지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몰골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녔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바로 구속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주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을 누구는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단은 보기 좋게 미가엘 예수님에게 패배했지만,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마친 예수님의 몰골을 보게 될 때에 이 정도면 더군다나 100% 인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험을 견디어야 할 그 예수님을 볼 때 이번이야말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절호의 찬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접근하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접근하는가요? 사단의 모습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합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냥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광명한 천사가 천사인지 마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천사를 만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천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했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 응답받은 거야. 에?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냄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로 위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력이 있었겠죠. 예?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시대의 소망 가운데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모리아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고, 네가 지금 피 묻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이 구속을 성취시키려고 하는데, 야, 이 정도 너의 믿음을 보았으면 됐어, 합격, 이러한 통보,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도록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미혹이 있었겠어요? 상당한 미혹. 하지만 사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정신은 거짓입니다. 그렇죠? 네. 거짓말, 속임수, 위선, 이것은 다 누구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짓말 있어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있어서 안 되고, 또한 위선적인 모양의 신앙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구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단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러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저것은 거짓이다, 저건 위선이다, 이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도 저게 위선이다, 지금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특성을? 사단의 특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 심령 가운데 약간의 어딘가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특성,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꿰는 자라. 우리가 시편 1편을 본다 할지라도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 악인의 꾀, 꼬임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진리가 아니면 분명 거짓이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대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동기는 순수해야 돼요. 예? 청결해야 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그 유리바닷가에 서는 14만 4천인의 특징 가운데 어떠한 특징이냐면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예? 어린 양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흠 없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씀 가운데에는 불신이라고 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불신을 자극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도 음흉한 관계가 있어요. 음흉한 관계가 있어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말 속에 아주 음흉한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자기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답습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단적 발상을 답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타협적인 정말 어떤 그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것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위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은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냄새나는 위선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은 거절하고 저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여과시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 그것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성경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모양을 보게 될 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능력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 개신교인들이나 천주교회를 그냥 적대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거룩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에서 어떠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역사일까 아니면 사단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역사일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고 저러한 능력이 나타나네 그리고 쫓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미혹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신령한 능력이 그들에게서 발산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아전인수격인 음물한 개구리식의 우리 것만을 추구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주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이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등장할 때 받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가 불충분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여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진 거룩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요 말은 지금 사단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당히 건드리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음성을 들은 분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예수에게, 그 인간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존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하늘을 꿈꾸며 하늘로 여행하게 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슬슬 갈구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뿔따고 팍 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함양하는 일에 우리는 동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아주 그 얄팍한 이 사단의 특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품성 가운데 근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산될 수 있도록 애쓰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그러한 어떤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적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그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지만, 정말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한 이적을 행사해야 돼요, 안 돼요? 만약에 한 나라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그러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 그의 지상생애의 어떤 때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예수님이 사단의 이러한 말을 청종하여 이적을 행했더라고 하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사단이 제의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제 여기 있는 말씀 하나 보세요.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말씀인데,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식욕을 제어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정욕과 식욕에 뭘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식욕의 방종은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하셨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투쟁했던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쫓을 때에만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주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대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이거죠. 표적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충동과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예,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에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암 환자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에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이적을 여러분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훨씬 더 위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표적을 요구하지만 오늘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해야 할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임에 대하여 무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보다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보다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애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생명인, 그 다음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영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누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 생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이 식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모세보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겸허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한순간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경시했을 때 그가 범죄해요, 범죄하지 않아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정말 그 수많은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끌었던 위대한 용사,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잖아요.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들을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친 아주 용감한 엘리야였지만 한순간 잠깐 정신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자로 말미암아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시도 진짜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화요일 저녁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저녁 시간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의 은혜로 생명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둘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만큼 열정적인 말씀을 탐구하거나 신앙적 발전을 위하여 애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성도들 끌어당겨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1차 전도자가 있고 2차 전도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 무리들을
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일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공략하기 위하여 사단은 늘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일들이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러한 어떤 그 찬스를 얻었을 때에 아주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공략하는 것이 이 사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단의 공략에 대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운다 그랬어요. 육체적 본성,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 알겠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떡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몇 년 동안 70년 내지 80년은 떡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70년만 살게 해야 80년만 살게 해야 아니면 영원히 살게 해요. 이 땅의 떡은 여러분들 안개와 같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떡 필요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양식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력을 존속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육체적인 본능에 입각하여 그냥 죽어도 이거 먹고 죽자, 사르밧 과부처럼 말이죠. 그렇게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안 먹고 그냥 영원히 살자, 이걸 선택하시겠어요? 무르나 마나. 그렇죠. 무르나 마나.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어떻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요. 어떠한 순간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계속하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 있나요?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대단한 도전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예? 이러한 순간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실까? 아마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지, 이러한 위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엘리야도 어쩔 수 없어, 모세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간일지라도, 이러한 위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냥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문해야 할 대답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순간에 내가 너였는데, 그럼 이러한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련의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생계수단이 끊어짐을 보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말씀에 충실한 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안식일날 의사고시 시험이, 그 사법고시 시험이, 이럴 때 그 한 안식일 그냥 눈 찔끔 감으면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기다리고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매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신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읽으시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한 저의 신앙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하여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